네, 29장부터 히스기야 왕의 행보가 시작되죠. 참 어린 청년의 시기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봉헌했죠.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제사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었죠. 성전 예배를 정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헌물을 관리했고 그것을 잘 분배했습니다. 13년, 어연 한 14년 정도의 개혁을 잘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개혁 후에 찾아온 시련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지금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개혁이 단행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생각될 만한 그곳에 지금 이 사내립이 와서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미 46개, 46개의 성읍이 점령되었고 예루살렘 성만 버젓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연대기에 보면 이 상황을 일컬어 새 장에 갇힌 새와 같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 덩그러니 하나 남겨두고 이제 막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만큼 외적인 경계태세를 갖추고 모든 대비를 다 합니다. 식수원을 차단하고 지하수로를 만들죠. 성벽을 보수하고 6m나 되는 두께의 외성을 건축합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임명합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으로 대비될 수 있도록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어떤 겉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로서 우리가 나오는 예배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적인 대비가 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지만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압박이 몰려올 때 이제 막 예루살렘 하나 덩그러니 남겨두고 점령 당하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내적인 대비를 히스기야가 시키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 함께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죠.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뒤에서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에, 자신의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때 이것은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시련이며 나의 전쟁이라고 여겨질 때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 보입니다. 빗장이 높아 보이고 산헤립이라는 이 왕의 정말 당시의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지금 유다가 그 중간에 있기에 유다 하나쯤은 하며 비웃는 이 산헤립의 엄청난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싸움에 동참시키셔서 지지 않을 그 싸움에 함께 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싸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세가 기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덩그러니 하나 남겨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중심 못 잡고 있을 때 리더가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고 싸우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할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사실로 위로하며 안심시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의지할 거는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아주 간단한 싸움과 같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한 자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팔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배틀필드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말을 따른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한 발짝이 두 발짝이 되고 어느덧 내 싸움이 아닌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17장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는 말을 히스기야가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위기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중심 못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놓이게 된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은 늘 그 신뢰를 드리고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순종을 꺾는 방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불어넣을 그런 세력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것이 맞을까라며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사내일과 더불어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것은 대항하여 말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안심시키며 하는 그 모든 말에 반대되어서 의심을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방했다라는 속뜻을 보면 일정 시간 동안 said more and more against Hiskia's words,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히스기야가 한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 번 공격하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흩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심지어 유다의 방언으로까지 말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미 한 번 겪은 시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개혁 14년 동안 단행했던 그 열심과 노력이 마치 비웃음을 당하기라도 하듯이 그것 봐라, 그거 해봐서 뭐 하겠느냐, 이제 너희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산헤립 그 신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산헤립과 그의 부하들의 이야기가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의 기쁨이 있었고요, 장막에서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무리바 물사건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 히스기야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마음의 복잡한 소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공동체와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미혹을 이기도록 할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부르짖다라는 뜻이죠. 세우신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맡겨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공동의 간구 제목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탄식하며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할 바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루아침에 18만에 송장되는 사건이 있었죠. 천사가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히스기야와 순종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면으로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결국에 그 종국에는 승리토록 하십니다. 그 좁은 길 갈 때 흩어지도록 만드는 마귀의 수많은 끊임없는 공작들과 마음에 갈라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싸움 그리고 믿음의 행렬에서 낙오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린 손에 의해 견인되어 가는 그러한 은혜 입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든 세월 고난의 길 가는 성도님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승리를 맛보게 하시되 승전과 울리기까지 끊임없이 그 대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탈하는 일이 없고 의심의 소리를 뿌리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또한 부서와 함께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